저희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께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모교회가 1912년도에 이제 세워졌었는데요. 6.25 동란 때 일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다 불질러 죽이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 교회, 이제 오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날짜를 잡고 예배당에다 다 집어넣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다 불 질러 죽이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뭐 옛날 그 죽창가라고 하잖아요. 죽창을 들고 있고 공산당들이 못 나가게 하고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교인들은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교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더래요.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횃불을 들고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빗소리가 두두둑 두두둑 들리더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라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던 공산당들이 이제 섬찟한 겁니다. 왜? 교회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지 않던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물론 불도 질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 선배되는 모교회 교인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들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군사적인 용어를 7번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어렵고 당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일본에 제가 부제를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적군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또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어떻게 자기를 도와주셨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 앞에 부제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7개에 대한 그 군사적인 용어가 2절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맨 앞에가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2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러세요. 저기 그 주일학교에서 좀 가서 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나오고, 요새, 그 다음에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그리고 마지막에 산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신성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뜻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본문을 보다가 반석이라는 단어와 산성이라는 단어가 앞과 뒤에 있는 걸 보고 이거 뭐지? 궁금했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로 시작하는데, 이 반석이라는 말이 셀라라고 하더라고요. 셀라. 이 셀라는 어떤 거냐면 갈라져 있어요. 이렇게 큰 바위덩어리 있는데 붙어있는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 혹시 어디 산에 가다 보면 큰 바위가 2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앞에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셀라라고 하는데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라든지 여러 적국들을 보았을 때, 여러 대적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었는데 마치 바위가 갈라졌듯이 도저히 범접할 수 못했끔, 이쪽에서 저쪽에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돼서 반석이다. 어떤 공격자가 될지라도 바위가 갈라서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적이라도 나에게는 다가올 수 없게 만드셨다고 해서 반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게 됐던 건지 이 산성인데, 이 산성은 미스가브라고 하는 단어로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 있으면 악한 짐승도, 산속에 들어있을지라도 악한 짐승도 다가들지 못하고 어떤 적들도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성체와 같은 곳이 이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윗은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에 쫓겼을 때 악한 짐승들을 몰고 들어오기도 하고 적들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들어 올려놓다 보니까 어떤 세력도 나를 범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바로 맞대고 있을지라도, 아까 첫 번째 반석은 서로 마주보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덤비지 못하는 거고, 요 산성은 나를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이 들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산성으로 올라올 수 없게끔 막아주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아주 신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신성하시다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교회 시리즈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산성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높이 올려놓으시고 그 어떤 세력에 덤빌지라도 무너지지 않게 만드시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산성이 되는 교회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 있는 한 부분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이 제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는 이 말씀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성이 되신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건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산성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산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산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총체적 삶을 보호하는 산성교회가 되자. 한 번 더 시작. 총체적 삶을 보호하는 산성교회가. 우리 삶의 총체적인 문제, 총체적이라는 말은 영혼의 문제도 되고 육신의 문제도 되고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심리적인 문제도 되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장미용 교회 산성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산성교회를 만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어디 교회 다니다가 저 산성교회 있는데 나 저 교회 가야지, 이름 산성교회 썼는데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의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18편에 있는 내용은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겪었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오병이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물고기? 뭐가 좀 이상하다? 물고기 5마리하고 떡 2마리? 좀 이상한데? 다시 물고기, 다시 오병이어. 오병이면 뭐예요? 왜 이래 또 자꾸? 다시 산성이 안 되는구나 이게. 다시 오병. 그렇지, 그렇게 나와야지. 이어. 그렇죠. 네? 산성이 좀 안 됐나 봐 이게. 우리는 떡으로 번역하지만 성경은 이제 그쪽은 빵으로 번역을 하죠. 우리는 떡으로 번역해. 그러니까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죠? 근데 남자는 몇 살이냐면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이걸 성경에서는 장년들은 성경에서 20세부터 50세까지 5,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사람들 배가 고파요. 성경부터 사흘을 굶었다고 뭘 먹을 것 좀 없을까? 이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느냐면 1데나리온이 근로자의 일을 하루 수고한 그 비용에 인건비. 요즘 장로님 인건비 하루 얼마씩 하죠? 15만 원 정도?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동안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 혹시 15만 원씩 해서 200일이면 3천만 원 정도. 3천 정도 되는데 이게요 배불리게 먹는 게 아니래요. 그냥 요기하는 정도, 간식 정도만 먹는 게 3천만 원 들어가야 된대. 그러니까 지금 이 빈들에서 먹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안드레가 여기 꼬마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생선이라니까 요즘 뭐 방어 큰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생선은 우리 봤을 때 멸치보다 조금 큰 거, 조기 정도 조그마한 조기만한 것 하고, 빵도 애가 먹을 정도니까 조그만 그렇게 싸가지고 가져온 거죠. 아이 점심을 먹을 거니까요. 한 끼니 먹을 거니까. 그러니까 조그마한 걸 갖다 놓았습니다. 이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보호해줄 수 없어요. 먹을 것 다 줄 수 없어요. 부패시킬 수도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빈들에 있는 굶주린 2만 명의 인원입니다. 왜 2만 명인지 아시겠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 여성들, 노인분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은 넘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 이렇게 그냥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굶주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갖다 놓은 오병이어의 작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져왔더니 주님이 축사해 주시고 나눠줍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분에, 물론 마가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와요. 이 내용 누가 보는데 여기에 단어 쓰는 게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가져다가 축사하신 다음에 한번 이 6장 1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근데 요 나눠줬다는 단어가 참 특이하더라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그 떡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주는 말은 왕관을 내어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계승자에게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단어가 디아리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왕관을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내가 있는 권한을 너한테 넘겨줄게 라고 나눠주는 걸 갖다가 여기서 쓴 단어예요. 원래 헬라어 성경의 원문에는요 왕관을 벗어서 준다고. 나 정말 왕관을 벗어줘? 계승권을 넘겨준다는 말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마태복음이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왕관을 내어주고 계승권을 넘겨주고 이걸 갖다가 떡을 떼주면서 이거 똑같은, 너 떡 먹어라, 이거는 너 왕관 주는 거야, 너에게 내가 주는 권한을 주는 거야 이러면서 떡을 떼어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 19절에 마태복음이 똑같은 문장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거예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떼어줬어요.
똑같은 말이죠. 아까 나눠주는 말이나 떼어주는 말이 같은데 이건 또 의미가 달라요. 근데 이 단어가 똑같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는데도 이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말도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똑같잖아요. 지금 축사하시거나 축복하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런데 아까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눠준다는 말 무슨 말이었다고요? 왕관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계승권을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클라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냥 떼어 써서 부셔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셔가지고 떼어주는 걸 갖다가 마태복음에 썼습니다. 근데 부셔가지고 띄워줬는데 마태복음은 이걸 뭐냐면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찢어주면서 떡을 주면서 부셔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한테 주는 몸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이 보는 내용하고 표현하는 내용하고 마태가 보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한참을 고민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기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월절 절기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타보가라고, 지금은 타보가라는 곳인데 이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게 되는데 그 다음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 잔치를 지키고 1년 후에 똑같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의 앞에 부분은 1년 전의 내용이고 마태복음 26장은 1년 후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앞두고 난 다음에 떡을 떼으며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말해주고자 싶었느냐면 빈들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게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왕권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 대신 내 살을 찢어서 너에게 넘겨준다. 그게 요한복음이 보는 것과 마태복음이 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유월절 전에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하시냐면 그 빈들의 무방비 상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셔서 배가 불러 먹을 때까지 실컷 먹고 12강주례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높이 들려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여주신 보호의 은총이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합니다. 자,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찢어서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빈들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듯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들이 굶주려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셔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먹고 사는 거 힘들어 걱정하지 마. 너 영혼 문제 걱정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몸을 찢어서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 산성이 되신 주님이 축복이 우리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용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 굶주려 힘들어할 때 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며 그 영혼이 갈증을 느끼며 빈들에서 홀로 외로워했을 때 그들에게 내 살을 찢어내는 듯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구원받도록 해줄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이 되는 교회는 어떤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말합니다. 방법을 찾았습니다. 200데나리온 내놓아야 되는데요 3천만 내놓아야 되는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성이 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 뭐야 그럼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주님의 산성이 되는 교회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여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200데나리, 오늘날 3천만의 돈이 현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누가 200만 명의 밥을 누가 또 주냐고요. 어디서 가져올 수 있느냐고. 그걸요. 방법을 찾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성이 될 수 있는 교회는 누가 순수하게 헌신하느냐, 어디에서 가서 구하느냐 겁니다. 배가 부흥이라고 하는 일들 어떻게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하냐?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별것도 아닌 오병이어 가져와서 순수하게 가져왔는데 어디로 가져가냐면 주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여기에 산성이 되는 교회가 핵심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어린 아이가 순수하게 가져온 그 떡을, 그 물고기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예수님으로 가져와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으며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아 도움을 요청했더니 거기에 빈들에 방치되어 있던, 굶주려 방치되어 있던 200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 장미영교회가 산성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가 아닙니다. 누가?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자가 헌신하는 자가. 어디에서?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구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200데나리 있어야 되는데요, 어디서 그걸 가져오느냐고요. 그런데 이 아이의 착한 순수한 마음으로 탁 내놓습니다. 그것도 내놓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내놨지만 물론 그 제자도 예수님께로부터 딱 갖다 놓았더니 주님이 축사하시고 문제 해결을 주셨던 거잖아요. 산성이 되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자꾸 방법 찾지 마십시다.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있는 마음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밖에 없는데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와서 우리 주님 앞에 나서 내놓으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해결됩니다. 주님이 축복기도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장미영 교회요, 자꾸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해결되느냐고 라기보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 되십시다. 착한 마음을 가진 선한 소년이 되십시다. 우리 앞뒤 분에게 손잡고 계시고 우리 착한 소년이 됩시다. 참, 나 이 소년 생각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엄마가 갈 때, 야, 너 여기서 점심 먹고 먹어라 해서 내가 달랑달랑 들고 갔어. 그래가지고 분명히 보면 배고프니까, 저도 옛날 도시락 까먹은 적이 있거든. 수업 시간에 배고프면, 왜 또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고픈지 몰라. 일찍 한 2시간만 끝나면 몰라가지고 뭐 뒤에서 따가닥 야! 누가 밥 먹어? 그럼 이랬던 기억이 나요. 이 소년이 도시락 싸가지고 배고플 때 아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애잖아요, 애. 이 아이가,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와서, 저 예배 드리는 데 와서 애가 와서 간식 먹는다고 누가 뭐, 야 간식 먹지 마 이러겠어요? 먹는가 보다 하는 거지. 아멘이요? 간식 먹고 싶은가 보지 거기도? 그런 거예요. 그런 애가 자기 먹을 것도 안 먹고 배고픈 대로 쪼르륵쪼르륵 나는데도 이거 가만히 있다가 이거 가지고 그 위기가 오니까 이걸 갖다가 내놓으면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산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려주시는 거죠. 귀하신 여러분, 내가 뭐 대단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내 순수한 신앙의 모습 이대로를 갖다 하나님께 내놓기만 하면 주님은 산성이 되셔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빈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난과 시련을 미리 대비해 주는 산성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재난과 시련을 미리 대비해 주는 산성교회가 되십시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이미 말씀드렸죠.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 썼던, 너무 감사하게 썼던 겁니다. 제가 그 시간적으로 연도별로 좀 계산해 봤더니 다윗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이가 뭐 달리 다른 분이 계산할 수 있지만 약 한 15살 되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15살 정도의 사무엘이 와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때 연도가 주전 1020년? 그 정도 됐을까? 그 정도에서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래서 몇 년을 쫓겨다니냐면 10년을 쫓겨다녀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된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30세라는 나이를 계산해서 10년 쫓겨다니고 20살 때부터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정처 없이 막 쫓겨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30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시가 오늘 이 찬송시가 18편이라는 점을 볼 때에 그가 15살 정도부터 이제 이런 어떤 은혜를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10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왕이 된 그 기쁨의 감사에 쓰는 시인데, 이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제가 관심을 두었던 부분은 그 10년간의 시련의 세월도 있었지만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큰 시련을 하나 겪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일이 생겨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다니고 군대를 쫓아다니면 얼마나 서러울까. 너무 마음에 참담한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아들이 죽이겠다고. 그래서 거의 끝장났습니다. 거의 끝장이 나서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모든 왕권을 내어주고 다윗은 완전히 몰락되는 그 상황에 두 명의 이 모사꾼이라 모사라고 할까요? 요즘 말하면 자문위원이라고 해야 되겠죠. 압살롬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뛰어난 책략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후세라고 하는 뛰어난 용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아히도벨이 했는데 그때 당시 아히도벨의 지혜가 거의 하나님의 지혜 같은 아히도가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를대로 말을 하면 다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에 다 끌려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히도벨에게 압살롬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죽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지금 당장 쫓아가십시다.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당신의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십시다. 그래서 없애버립시다 라고 했더니 좋다, 그럼 가자. 그 대신 내가 한 사람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때 마침 하나님은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마치 배신한 것처럼 여겨가지고 압살롬에게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후세에게 물었으면 그럼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물었더니 후세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가면 당신도 아시다시피 아버지는요 뛰어난 용장입니다. 함부로 덤볐다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람들 모십시오. 병사들 더 모십시오. 군인들을 더 모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쳐야지. 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함부로 덤비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요 마음에 말에 끌리게 만드셨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고 가서 고향에 돌아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후세가 사람을 보내요. 언제 어느 때 당신을 쫓아가 죽일 테니까 빨리 강을 건너가서 피하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요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하나님의 날에 선신하고 졌었던 이 다윗을 아껴서
미래 재난을 대비하는 산성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후세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와서 안장에다가 집을 짓고 고향 들어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요. 왜? 그는 악한 왕 압살롬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산성으로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산성이 돼서 지켜주고 계시는 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요압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무엘 18장 14절 15절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거의 끝장나는 상황에서 산성이 되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생명을 살려주는 일인데,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모의를 꾸몄던 아이도벨도 자살하게 되고 압살롬도 처형되게 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들은 다윗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가 모략을 꾸미고 계략을 꾸며서 누군가를 힘들게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내가 안 좋은 사람을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자칫하다면 산성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있다면 도리어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 교회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살아갈 때에 산성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읽어가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산성이 될 교회는 누가 왜 하느냐가 왜 하느냐, 누가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이도벨이 왜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압살롬을 도와주냐는 얘기죠. 그러나 후세라는 사람이 왜 지금 얘기를 하는지, 산성이 되는 미래 재앙을 대비해 준 건 누가 왜 하느냐. 읽어보죠. 아이도벨의 계략은 가장 좋은 계략이었지만 다윗을 반역하는 압살롬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산성이신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고 실패하게 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님의 사람 후세가 다윗을 위해 내놓았던 계획은 산성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넉넉히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누가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앞에 말씀은 순수하게 착한 소녀의 같은 마음이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일을 왜 하십니까? 직장은 왜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은 왜 하십니까? 만약에 아이도벨과 같은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후세와 같은 사람이 후세와 같은 일 행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넉넉히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리라 믿습니다. 장미원교회 베가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악인 앞에 있는 아이도벨입니까? 우리 장미원교회가 베가봉을 하고 있다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장미원교회 베가봉,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다윗 앞에 있는 후세입니까? 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여러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왜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베가봉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있습니까? 후세입니까? 아이도벨입니까? 교회 키워가지고 목에다 심지려고 하는 겁니까? 어깨에 심지려고 하는 겁니까? 명함대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작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기가 죽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 한다면 어쩌면 이 베가봉이라는 것은 아이도벨의 계략으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후세가 되어서 다윗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고자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에서
산성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배가붕을 도전하는 장미영교회, 총체적 삶을 보호하는 산성교회, 먹고 사는 문제, 영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빌립처럼 방법을 찾기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 순수하게 헌신하는 어린아이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다윗에게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재난과 시련을 미리 대비해주는 산성교회가 됩시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다윗을 위한 용사, 후세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 도전합시다. 그러면 재난을 당해 지옥 가야 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사유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주어질 것입니다. 2025년 산성이 되는 교회가 되어 배가붕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우리 장미용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성이 되는 교회가 되셔서 영혼 살려내고 배가붕을 할 수 있는, 배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서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